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영상에 오병이어가 도대체 뭔가요?를 보고 오셔야 오늘의 영상이 이어지는 그런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 제목,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요? 네, 다소 자극적인 주제인데요. 우리 기독교는 초대 교회가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주후 64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하죠. 이때 황제가 누굽니까? 네, 그 유명한 네로 황제죠. 이 네로 황제가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항상 비밀리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요. 이것이 로마 제국 시민들로 하여금 큰 오해를 낳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를 사랑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이 사랑의 교제를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맺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다는 것을 어린아이를 죽여서 나눠 먹는다라고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주후 110년이 되어서야, 거의 50년 이상이 되어서야 해소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당시 많은 오해와 핍박 속에서 성장한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세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처음 읽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오해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지금 이 시대에도 성찬식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회개한 말인지 매우 궁금할 거라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또 그 성찬식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 오늘의 주제는 성찬이죠. 성찬은 거룩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할 성자에 거룩한 음식.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절대 타자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전에는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찬식 때문에 2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야. 이런 흉측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긴 어항 속의 금붕어들처럼 문자적 해석 안에 맴돌던 어떤 제자들은 결국 이 말씀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바로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이거 뭐 수박 가지고 화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거 될화. 채는 뭐겠어요? 체육할 때 채, 몸채자죠. 무슨 뜻이에요? 몸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찬식에 그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면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화채소를 신봉해서 신비적인 예식으로 성천하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1551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 입장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되지 않는 복음, 이 복음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아름다운 예전, 우리는 그것을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러한 귀한 선물을 주신 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이끄시는 이 성도의 길은 설령 그 길이 당장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아 보일지라도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길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굳게 다질 수 있는 귀한 도구랍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성도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찬을 주셨어요. 성찬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복음으로 잘 견뎌내겠다는 성도의 다짐과 고백이 묻어있는,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가 성찬이에요. 잠깐 성찬상 위의 것들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작은 잔, 그리고 시금털털한 포도주, 맛없는 빵, 게다가 누룩도 들어가지 않는 정말 맛없는 빵이 성찬식의 재료들이에요. 사실 미식가의 눈으로는 전혀 만족이 되지 않는 메뉴이죠. 아니 여기에다가 고급 한우갈비 세트나 이태리 피자 한 판 딱 올려놓으면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진수성찬은 복음을 담고 있는 진짜 성찬과 도저히 같을 수가 없답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은 비록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십자가의 원리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세상의 진미를 마다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로 선택한 자들이죠. 그런 자신들의 선택을 은혜와 감사로 엮어가는 그 순간이야말로 성찬의 의미가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이 땅을 섬기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 자들이 모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분필이 부러져 버리네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인가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